오늘 성서 2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며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할례는 유대인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당시 마취제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마취제도 없던 시대에 갑자기 할례를 당하는 그 아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이후에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고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를 막아서지 않는 모세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할례를 행하고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십보라,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십보라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이지만 남편과 아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십보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다 보면 이해되는 날도 오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인생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알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알 수 없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묵상하며 신비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앙의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면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 내버리니까 결국은 또 다른 복음을 만듭니다. 그 복음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를 잃어버립니다.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는 이해와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의 왕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런저런 재앙을 당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하나님을 탓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함의 신비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탓하지 말고, 바로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탓하라, 나를 원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을 탓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을 원망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을 탓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원망한다고, 사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탓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비난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하지 말고 차라리 엄마를 원망해라. 차라리 아버지를 원망해라. 가난을 대물림해줘서 미안해. 차라리 나를 탓해. 너를 탓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탓해라. 누구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비난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하나님을 탓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다 보면, 사람을 탓하다 보면 내 마음만 아프고 내 입만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진 이 위대함을, 이 놀라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종교가 가진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만이 나를 비난해도, 나를 원망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1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심판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을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건너뛰는 것입니다. 누구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들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유월절 행사를 가질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로만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고대 시대의 신들은요, 다 지역신이에요.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신들을 보면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고대 시대에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유월절 사건을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화가 무엇이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신화라는 단어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신화적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왜 유월절 사건을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첫 번째, 신화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 신화들은 그때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란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신화적 시간, 즉 본래의 시간, 이 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으로서 우주나 인생이나 제도 등의 시작에 관계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난 우리의 시작과 관계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중요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화는 보통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를 표현하는 특수 표현 양식이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은요, 중학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학생은 고등학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을 이해할 수 없고, 대학생이 대학원생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에 머무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신화를 이해하고 신화가 무엇인 줄 알면서 그 신화가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신화적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실어내는 유용한 그릇인 셈이다. 신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접할 수 있다. 신화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신화를 깸 혹은 탈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겨진 보물과 같은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신화가 거짓이냐 진실이냐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인물화 중 두 눈이 겹쳐져 있는 인간이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은 그 그림을 감상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창조,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성서를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신화적 사건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잘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냐 가짜냐? 거짓말이지? 아니야. 이게 초등학생들의 대화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그림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신화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신화는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 삶이, 내면적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냐 가짜냐,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내 내면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원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원적인 것은 가치관,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는 원시 반본을 이야기하고 개천절이나 유월절이니 하면서 해마다 그리로 돌아가기 위한 제의나 절기를 지킨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신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신화적 사건이 이해될 때 유월절을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합니다. 이것을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한 민족을 위한 사건이었다면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유월절을 한 민족의 명절에서 온 인류의 명절로 바꾼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표적 사건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예표적 사건은 예배 또는 기도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화적 사건으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사건들은 예배 가운데나 우리 기도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2세기경부터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증명이 무엇이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몸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박해받던 교인들이 교인임을 드러내는, 교인끼리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가 무엇이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몸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기도 행위입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성호경을 그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교나 성공회도 지금도 성호경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로교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교회 음악의 아름다움도 버려버리고 성호경도 버려버리고 심지어 처음 장로교회는 예배당에서 반주도 못하게 했습니다. 악기도 쓰지 못하게 했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캐톨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쓸데없다라고 해서 버린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은 개신교의 좋은 것들을 가져다 자기들 걸로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칼라, 이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이 클러지 셔츠를 하고 있는 것을 캐톨릭의 유래로 찾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목회자들은 넥타이 매지 말고 겸손과 청빈의 뜻으로 이렇게 화이트 칼라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목회자들도 화이트 칼라를 하다가 다 버리고 넥타이로 돌아설 때에 카톨릭은 저거 좋은 것 같다, 교황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도 카톨릭은 목회자들이 거룩과 청빈과 복종의 뜻으로 화이트 칼라를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 시작과 끝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식당 가서 카톨릭 신자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성호를 그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식사하고, 식사 끝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식사를 끝냅니다. 캐톨릭 신자예요. 개신교 신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모두 다 눈을 감고 기도가 길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기도 10분 이상 하시는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당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당황하지요. 개신교인들은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반면에 카톨릭 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합니다. 이 성호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왼손은 배에다 가져다 대고요. 그리고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왼쪽으로 갑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자체가 기도예요. 잠을 잘 때도 침대에 누워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자기 전에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를 담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탈 때 보셨지요? 시작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경기에 나갑니다.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배구 잘하는 김연경 선수인가요? 김연경 선수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늘 점수를 딸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도 카톨릭 신자들은 이 십자성호를 긋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성호는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몸에 발라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내 몸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표시입니다. 더불어 나를 축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호경 자체는 모든 기도를 담고 있는 예배이며 기도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성호경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품고 있는, 모든 기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성호경이다. 우리가 개신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것을 굳이 지금 구교인 카톨릭이 하고 있다고 버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의 기도만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저주들이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지나가게 되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성호경을 긋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나는이에요. 영어로 I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cut. 주님 나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십자성호 긋는 것을 내 몸에 십자가를 새기는 행위로 이해했기 때문에 12세기경부터 교회는요 크게 십자성호를 긋던 것들을 작은 십자성호로 긋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고 입에다 십자성호를 긋고 내 마음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왼손은 배에다 갖다 댑니다. 무엇이냐면 이마는 나는 복음을 믿고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실천하며 나는 내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고 고백하며 실천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를 가면 지금도 성경을 읽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성호 큰 성호경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이 작은 성호경을 긋습니다. 이미 언급드렸지만 개신교회가 특별히 장로교회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너무 많아요. 루터교나 성공회는 아직도 그 초대교회 전통을 가지고 십자성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내 몸에 새기는 행위, 십자가의 사건을 내 몸에 새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십자성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왼손을 배에다 대시고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합니다. 성부와 한번 소리 내보시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래서 또 우리 교회에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이 아니에요. 캐톨릭도 이단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름다운 전통의 기도입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성호경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식사 시간에 시시때때로 잠자거나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하시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성호경을 긋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나를 이해할 때 예표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와 기도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데 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뭐예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과 기질을 아시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뱅뱅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쇼컷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오셨으면 즉각적으로 빠른 길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안 풀린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문이 닫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뱅뱅 돌아가게 하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속아서, 누구의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누구 때문에 지금 내 길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너무 느려요. 여러분, 속전속결로 기도응답 받는 방법 가르치는 교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하등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작정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등 종교, 무당 종교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100일을 굶어도 하나님 아니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인도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도 느리시고 길도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 줄게 라고 하셨는데 100살에, 그것도 내가 남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지고 아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졌을 때,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약속을 반복하시고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이삭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도, 네가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기다릴 만큼 기다릴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 시키신 후에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셨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40년 동안 궁전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돌리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속전속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 지구 종말이 곧 임박했다, 곧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져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단번에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에요. 한 가지 심판으로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인가? 그 전에 왜 400년의 종살이인가? 왜 10가지 재앙인가? 왜 홍해를 건너야 하고, 육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고 굳이 육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를 못 이겨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기다리게 하시고 여러분도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돌아가게 하십니다. 곁길로 가게 하시고 직진이 아니라 골목길을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쉽게 깨지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다루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믿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답답하지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탓하도록, 하나님 원망하도록, 하나님 비난하도록 허락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곁길로 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신비를 즐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